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뭔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더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거라.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0년 정도 준비하시고 한 3년 정도 공생이라고 그러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중생을 다니면서 깨우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3년쯤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뭐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몇 번 살려내기도 하고 500여의 기적.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00여의 기적을 행한 것 중요한데 12강조리를 거뒀다는 거. 그런 역사, 기적들, 표적들을 많이 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답을 내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섭섭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 주고 구세 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구나.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상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이렇게 알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 천국 열쇠를 내가 맡기겠다.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권세를 네게 맡기겠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습니다. 붙들고 주님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재수없게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부활은 또 뭡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지 부활은 또 뭐냐고. 그러다가 주님한테 혼인하고 다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근거가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 꿈을 성취하고 싶고 자기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요구하신 근거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이게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엿새 되는 날 자기 형상을 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어요. 네가 네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 아담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소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걸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던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던지는 것 때문에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결핍에 빠집니다. 결핍.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든가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몰라. 왜 그럴까요? 충족했기 때문에. 만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벗어도 벗은 줄을 몰라.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근데 하나님을 딱 던지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내가 헐벗었네. 그래서 나뭇잎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 결핍.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결핍 때문에 이제는 집착, 뭔가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됐건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무슨 스포츠가 됐건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 일찍 옛날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88 올림픽 대로가 있었잖아요. 얘는 24시간 동안 잠잠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이름은 중고속도로이기 때문에 80km, 100km를 막 달리는 사람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렇게 살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잡았는데 이놈이 더 큰 거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쪽도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놈을 잡아야 되고, 잡고 나면 또 더 큰 게 있어. 죽는 날까지 우리는 허겁지겁 움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결핍으로부터 오는 집착, 그 쉽게 말하면 자기 애적 욕망입니다. 자기 애적 욕망. 우리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자기 중심성.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해버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집착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사망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딱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을 던지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하는 짓이 누가 이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 핑계대죠. 부인은 뱀 핑계대죠.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또 그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어쩝니까? 결국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미움은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질투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손들 가운데 보면 라멕 같은 인물은 큰 권세를 가질수록 더 타자를 괴롭히는 인간이 됩니다. 자기 마누라를 많이 두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합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나한테는 700 갚아주겠다. 지금 우리 남북이 하고 있는 거 꼭 같습니다. 북쪽에 풍선 하나 띄워줘. 그럼 우리는 100개 띄워줘. 100개 때문에 저는 1000개 띄워줘. 꼭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 범죄하고 죽이고 만인이 만인을 향해 투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한탄 두 번 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란 존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행동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시도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홍수로 진멸합니다. 홍수.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8가족을 남겨놓고
8명을 남겨놓고 짐승들 중에 남겨놓고 홍수 뭐 신화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거 우리 논할 시간이 없고 홍수로 진멸합니다. 그런데 노아 8가족을 살려놨더니 인간이 반성하고 개선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인간이 번성하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홍수를 피하자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짓 못하도록 여러분 저 만약 그 짓 하도록 내버려 두면 뭐 할까요? 인간이 바벨탑 쌓느라고 인생 다 낭비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품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건 뭐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약속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그걸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왜 그 땅을 주시냐?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심입니다. 중심. 척박하게 말로 다룰 수 있는 땅입니다. 샘플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열국. 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을 딱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 쪽으로 한계를 지어가지고만 해석을 합니다. 너무 제한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보편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1차 소원이라니까요.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한 민족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훈련하기 위해서 애굽에다 집어넣어요. 용광로 속에다가. 애굽에도 왜 집어넣냐? 인간의 욕망이 가장 잘 조직적으로 발전적으로 작동하는 데가 애굽이란 말이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뭘 경험하도록 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도록 만들어. 한계.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자를 괴롭히는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타자를 괴롭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철저하게 학습을 시키고 난 뒤에 그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430년 동안 안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 손에 설계도를 하나 줍니다. 설계도.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설계도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613가지. 기가 찬 설계도를 하나 주셨어요. 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농담으로 지금 저보고 누가 대통령 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누가 나보고 대통령 하라 그럴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너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냐? 613가지 이거대로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서 그게 무슨 뭐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뭐 지켜야 되냐? 그건 뭐 옛날 거 아니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법정선이 무슨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대.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길상사 여러분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렇게 존경하면서 성경에 있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을 많이 갖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땅의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딱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이 사고 팔고 이러면 70, 50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우리 성경법대로 하면은 시용불량자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7년 되면 무조건 채무 탕감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탕감하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갚았다 그러면 눈을 흘기도 안 돼. 그런 게 성경인 줄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그들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법대로 살아 너희들이 복을 받고 세상 인류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거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지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고 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가지고 열국을 복되게 합니까? 400년 동안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그 법이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투쟁하는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밝히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초바의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구나. 자기 실존을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목숨 걸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가 졸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숱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했죠.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적들이 너무 많도소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직한 우리아 장수를 야비하게 죽이고 그의 아리따운 부인을 빼앗아옵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완전 범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딪습니다. 당신 이지됐지. 그랬더니 다윗이 어떡합니까? 나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언제부터 죄인이냐?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 태종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짓을 했다. 그리고 침상이 썩도록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 삶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솔직히 온 만천하에 드러내고 왕의 체면을 다 무시하고 드러내고 뭘 합니까?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언약하신 바가 열국이 복을 끼친다는 것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윗 시대 때 확 꼽혀납니다. 근데 그 아들 바세바 사이에서 낳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3대 왕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역사상 가장 모든 걸 가진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참회록을 남기죠. 전도서를 남깁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헛되고 헛되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이다. 처음에 20년 동안은 잘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20년 동안에 나라를 말아먹거든요. 대토목공사를 하고 관료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무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아주 백성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헛되고 헛된 짓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왜 자기 70인생 동안 헛된 짓을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됐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2대가 걸쳐가지고 아들 솔로몬은 뭘 깨닫냐? 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조성되고 죄인으로 살다가 헛된 인생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이 짓을 했냐고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살면 아내는 그날부터 고통이죠.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옥입니다. 솔몬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구약의 어법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아버지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메시아 대마로 갑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뭘 감당합니까?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소멸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탕감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래 너희들 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무죄다 하고 선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애적 욕망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건 인간의 논리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이해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인간의 의지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라. 그런데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 이 인간의 철학 중에 학문 중에 종교 중에 가장 위대한 수준에 있는 것이 불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수도 정진 고행하잖아요. 삼천배하고 천배하고 옛날 저 누굽니까 그 돌아가신 스님, 그 유명한 스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성철 스님 만날 일은 무조건 천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KBS 기자가 말이지 특집 하려고 천배하고 그 천배를 했으니 뭐 그냥 뭐 이제는 죽게 살기로 이제 덤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산으로 막 도망을 가셨는데 카메라 들고 따라가면서 스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참 성철 스님이 저는 정말로 이분이 그래서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중한테 뭘 듣겠다는 거야. 나 거짓말쟁이야. 속지 마. 목사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나는 죄인이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열반송 하실 때 뭐 내 죄악이 수미산에 넘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불교는 정말로 자신이 노력하고 해서 이게 자기의 욕망을 벗어보려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자기의 욕망을 쫓던 내 옛 사람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요. 다시 살려냅니다. 세례가 그런 의식이에요. 세례가. 어떻게 살려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는 사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타자 중심으로 이웃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걸 보존하도록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율법 수준이 아니고요.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것이 율법 수준인데 평등의 수준인데 어떡합니까? 내 눈을 뽑아서 눈 없는 사람 눈에 이어주는 이런 산상보원의 가치를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단지 죄 용서함 받고 지옥 갈 사람 천당 가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애적 욕망의 인간을 타자애적 섬김의 존재로 근본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조금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딱새가 있는데 어떤 놈은 크고요, 입이 크고요, 어떤 놈은 아직까지도 입도 제대로 못 벌린 놈이 있어요. 똑같이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걔들이 다 날아가겠죠. 좀 있으면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속도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이게 기독교,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나타났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니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뉴 소사이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권을 주시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또 아직까지도 복음 전체 내용을 살피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